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난주간 둘째 날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지의 모든 가정 위에 또 오늘 이 기도회의에 모인 우리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 기도하며 걷는 십자가의 길, 이런 주제로 주님의 기도를 하나하나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기도는 고독의 기도였고, 단념의 기도였고, 순종의 기도였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길 소망하는 사랑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장소가 달라졌어요. 겟세마네가 아니라 십자가 위입니다. 고난의 절정,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도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두 번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두 번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는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 예수님의 기도를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하셨다, 이걸 밝히고 있는 복음서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실 때 기도하셨습니다. 사역이 점점 바빠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면서 유명세가 막 커질 때도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떠나셨습니다. 또 12제자를 부르시기 전에도 우리 주님 기도하셨습니다. 자신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사람들을 선택해야 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 주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후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자신의 십자가 고난을 예고하셨는데, 그때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또 변화산 위에서 장차 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실 때에도, 그리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리고 오늘 본문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이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기도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이 기도를 놓치지 않고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남기신 이 두 번의 기도도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큰 흐름 안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그 기도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십자가에 대한 기도도, 제자도에 대한 기도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도도, 이런 모든 기도들의 주제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의 첫 번째 기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는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드리신 기도일까요? 그것은 바로 용서를 통해 평화가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심으로 주님이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은 이 땅이 평화가
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도에서 예수님은 저들을 용서해달라 그랬는데 여기 저들 누구일까요? 폭력과 배신에 물들어 있는 이 세상입니다. 이 당시 세계를 호령했던 로마가 만들어낸 십자가를 한번 보십시오. 인류가 남긴 가장 참혹한 처형 틀이지 않습니까? 시인 김달진 선생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의 사형, 이때처럼 인간의 잔악성을 보인 일은 아직 인류의 역사에 없었으리라. 그러나 이때처럼 인간의 깊은 사랑과 신뢰를 세상에 보인 일은 역사의 어느 곳에도 보이지 않으리라. 십자가가 예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그런 자리이긴 하지만 인간의 폭력성이 여실히 드러난 잔혹함의 자리인 것 부인하지 못합니다. 잔혹함의 자리인 것, 그게 바로 사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저들 과연 누구일까요? 먼저 폭력에 물들어 있던 로마와 그 로마의 평화를 위해 폭력을 일삼는 병사들이었습니다. 그 굵은 대못을 사정없이 예수님의 손과 발에 박으면서도,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면서도, 겉옷은 물론 속옷까지 벗기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을 저들입니다. 자신들의 폭력의 힘을 자랑했던 저들입니다. 주님은 이런 폭력적인 저들을 용서하신 겁니다. 또 주님이 용서하신 저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주님의 힘을, 주님이 주신 힘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힘을 함부로 휘두른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었는데 이 사내들인 공회는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데 이 힘을 썼습니다. 자신들의 명성을 지키는데 이 힘을 사용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들 입맛에 따라 해석하고 그걸 권력으로 이용한 이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폭력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보다 그들이 지금 발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살았던 저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런 저들도 용서하셨습니다. 또 주님이 용서하신 저들은 누구일까요? 군중들입니다. 지금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군중들입니다. 며칠 전만 해도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던 이들이 아닙니까? 그들은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한껏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폭력을 자행하는 소위 강자들 편에 서서 자신들의 배신과 비급함을 숨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 저들까지도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렇게 평화가 깨어진 폭력이 난무하는 자리였지만 주님은 그곳을 다시 평화의 세상,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기도하셨던 겁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저들에는 폭력과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도 병사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군중들과 다를 바 없는 저들입니다. 주님은 우리까지 용서하셨습니다. 솔직히 십자가는 저들을 돌아보기 정말 힘든 자리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고통을 받는 자리,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자리, 이런 자리에서는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력이 없습니다. 평소에는 넉넉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다가도 고통을 당하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그 자리에선 우리의 마음의 여유가 다 사라져 버립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포함한 저들을 보시며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용서가 하나님 나라의 평화의 문을 여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폭력으로 무너진 세상, 배신과 거짓과 미움으로 가득한 이 땅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용서다, 화해다, 그렇게 주님은 믿었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죽음의 문턱에서도 주님의 용서의 사랑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폭력과 미움과 비겁함과 무지함을 사랑으로 감싸 안으셨습니다.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로마 병사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군중들과 같은 그런 저들이 있습니다.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 나를 오해했던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 여러분, 그 저들을 향해 어떤 폭력이라도 우리는 거부해야 합니다. 저들을 향해 힘을 쓰고 싶을 때 십자가에서 일그러진 얼굴로 힘 빠진 목소리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려야 합니다. 뜨거운 물을 쏟아붓듯 저들을 향해 저주와 악담을 퍼붓고 싶은 마음이 막 들 때에도 십자가 아래의 병사들보다, 종교 지도자들보다, 군중들보다 더 폭력적인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신 주님의 용서의 기도를 기억하며 우리도 용서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부디 이 용서의 기도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가꾸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오른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학교 중창단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아마 이재필 장로님이 3기고 제가 5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즐겨 부르던 찬양입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더 늘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뿐 그 지겨움 끝없네. 멜로디가 막 이렇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뭐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이죠. 이 복음성가 가사가 정말 우울하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끊이지 않는 폭력, 전쟁 뭐 이런 이야기로 노래가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내 희망을 노래합니다. 그러나 주 여기 계시니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주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주의 영으로 하나 돼 하나일세 우리 모두다. 하나일세 우리 모두다. 하나일세 우리 모두다. 하나일세.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용서의 기도로 평화를 꿈꾸셨던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희망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궁극적인 평화는 십자가의 주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용서에서 진정한 평화가 시작됩니다. 저들로 인해 마음이 뒤틀리고 미움이 일어나고 분노가 막 끌어올라도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다시 떠올립시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이 드린 용서의 기도를 하며 용서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를 가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두 번째 기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4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또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가꾸어가는 이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줄 아는 사람이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의 기도 한번 보십시오. 공교롭게도 기도의 시작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도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 두 번째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십자가 위에서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십자가에서 기도가 아버지로 시작되는 것,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에서 오는 신뢰와 맡김의 신앙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 없습니다. 많은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 시편에서도 하나님을 고아의 아버지 이 정도로 표현한 곳은 있지만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른 곳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신 거지요. 우리 예수님 이 역경의 순간에, 생의 마지막 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사랑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셨습니다. 이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예수님이 너무도 잘 알고 계신다 이 말이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다 맡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뢰와 맡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 주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사건, 성소의 휘장이 찢긴 일,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사건이고 하나님의 역사심이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주일에 나누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게 되었지요. 우리도 어떤 일이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내 영혼을, 내 인생을, 내 미래를 다 맡기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이고 그게 바로 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 나라다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다. 주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그 기도의 메시지입니다.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글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 생활을 하면서 두 아들에게, 그리고 둘째 형님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편지들을 다 엮어서 출판한 그런 책입니다. 그 책을 읽다가 유배지에서 두 아들에게 보낸 당부의 글이 참 마음에 오래 남더군요. 예전에 읽을 때는 아들의 입장에서 읽으면서 정약용의 아들로 사는 게 정말 쉽지 않구나, 정말 어렵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나 나이가 들고 또 부모가 되고 요즘 다시 읽어보니 이번엔 아버지 정약용의 마음이 더 크게 와닿았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패족으로 잘 처신하는 방법은 오직 독서하는 것 한 가지밖에 없다.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부지런히 책을 읽어 이 아비의 간절한 소망을 저버리지 말아다오. 열심히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약용 선생이 그냥 공부 열심히 해라 그 정도로 끝내지 않았어요. 유배지에 있으면서도 아들들의 공부 진도를 체크했고요, 피드백을 하고 아주 꼼꼼하게 챙깁니다. 역사책을 읽고 너의 생각을 글로 한번 써보아라. 왜 고려사는 아직 공부를 안 했느냐? 모르는 게 분명히 있을 텐데 왜 안 물어보느냐? 편지에 이런 내용이 막 들어있는 거예요. 조선시대에 이미 원격 조종을 하셨던 거죠. 요즘처럼 전화나 카톡이 있는 시대도 아니니 인편으로, 그것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 편지로 그렇게 원격 조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성에 차지 않았는지 정약용 선생 아예 아들들을 유배지로 불러서 직접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년 봄이 화창해진 뒤 온갖 일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내려와서 같이 공부하자. 이런 편지를 써보낸 거예요. 여러분, 정약용 선생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아들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기 위한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정약용이 유배 생활을 하게 되면 자녀들은 관직에 나설 수 없지요. 그런 현실 앞에 아들들이 좌절하지 않길 바랬던 겁니다. 오히려 막힌 현실의 벽이 미래를 여는 새로운 문이 될 수 있다, 이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벼슬은 못해도 성인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훌륭한 글을 남기는 문장가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정약용은 아들에게 지식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희망을 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아닐까요? 정약용의 글을 읽으면서 저의 아버님이 떠올랐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지만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님 어릴 때 저에게 얼마나 엄격했는지 모릅니다. 고3 때 바이올린 연습할 시간도 없는데 자율학습 다 하고 집에 와라. 공부를 게을리하는 걸 정말 싫어하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연습을 더 하고 싶은데 10시까지 학교에서 공부를 끝내고 집에 와가지고 12시 1시까지 연습을 하고 그렇게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친구들과 잠깐 배구하고 있는 걸 보시고는 바이올린 하는 녀석이 손을 함부로 쓴다 그러면서 회초리로 맞았던 적도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랬기에 부족하지만 지금의 제가 있는 거지요. 아버지가 하는 일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구나, 이 사실을 나이가 들어서 알게 되더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다 이유가 있으시고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외쳐 부르고 있으니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냥 신뢰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 여러분,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빙점의 작가로 잘 알려진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 여사 한번 보십시오. 그녀는 암에 시달리면서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닥친 병과 고통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인생을 살아낸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군요. 기차나 지하철을 타본 사람은 맡김의 힘을 안다,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일단 기차 문이 닫히면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차의 힘과 방향에 자신의 몸을 맡길 뿐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운전하시는 하나님 나라 기차에 우리가 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맡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 마지막 순간까지 맡기자 어떻게 되셨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로 생명으로 하나님의 우편으로 이끄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길로 우리 예수님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십자가로, 죽음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길 끝에 부활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종착역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 이걸 믿고 좀 조금은 태평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갈릴리 호수 한복판에서 큰 풍랑을 만났을 때에 제자들은 막 허둥지둥하지요.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태연하게 주무셨어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다 맡겼으니까. 오늘 본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채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겪으시면서도 우리 주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성도는 조금은 더 태평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은 더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기차에 타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을, 그 종착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니까. 그게 바로 맡김의 신앙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여전히 하나님의 침묵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로 자신을 부르라고 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인생을 맡깁시다. 이보다 더 큰 신뢰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마지막 운명의 순간까지 십자가를 기도의 자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용서의 기도를 하셨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신뢰의 기도, 맡김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합시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내 인생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갖고 가실 하나님 나라를 신뢰하며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아름다우신